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77살인데 미혼 남자이고 행과의 불화로 그 지역에서 더 살 수가 없어서 노년의 부모를 두고 한 달을 걸어가야 할 곳을 목적지로 여행길을 떠난 사람입니다. 누구인지 잘 아시죠? 바로 야곱입니다. 77살, 잘 와닿지가 않죠. 야곱은 어머니 리버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쌍둥이 형 에서와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니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사냥에 능한 남성적인 에서를 좋아하고 또 맏아들이기도 하니까요. 어머니 리버가는 조용한 야곱을 편애하였습니다. 편애는 갈등을 야기합니다. 배고픈 형은 팥죽 한 그릇에 동생에게 장자권을 팔고, 동생은 어머니와 공모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이삭으로부터 장자로서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다 이루어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도 거래를 잘했고 실제 축복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에 앙심을 품은 형이 속으로 말합니다. 27장 4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 말을 들은 어머니가 야곱에게 고향 땅에 살아있을 오빠 라반에게 가서 그 딸과 결혼하라고 보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길을 떠난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살고 있던 가나안 땅 브엘셰바에서 목적지인 북쪽 바단 아람의 하란까지는 100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해서 대충 거리를 재어보니까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까지가 1000km 정도 됩니다. 북쪽으로. 무려 한 달이나 걸어가야 도착하게 됩니다.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곳에 왔던 길을 거꾸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요즘같이 도로가 넓은 것도 아니고 안전한 것도 아니고, 물론 국경이 막혀 있기는 하지만 그 길을 따라 어머니의 고향으로 말로만 듣던 외삼촌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출발해서 사흘째 저녁에 100km 정도 떨어진 루스라는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이것도 교회에서 대충 얼마만큼 거리가 되는가 찾아보았더니 수원까지는 가지 않아도 되고 화성 동탄까지가 한 100km 정도 됩니다. 야곱은 종일 걸어서 피곤한 몸으로 오늘도 무사히 이곳에 도착했음을 감사하고 자리를 펴고 누웠을 것입니다. 이 지역은 아몬드 나무가 몇 그루 있어서 루스라고 불렀던 곳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 덕분에 텐트 안에서만 지내어서 누워서 하늘을 볼 기회도 없었는데 브엘셰바에 비해서 600m나 고도가 더 높은
산 위에 누웠으니 그날따라 별이 손에 잡힐 만큼 가까이서 빛났을 것입니다. 하늘이 야곱의 손에 잡힐 만큼 아주 가까웠습니다. 살길을 걸으면서 야곱은 밖에서 노숙을 하면서 77살, 지난 77년을 되돌아 보았을 것입니다. 이제껏 무엇을 해왔나? 무엇을 위해 살았나? 또 얻은 것이 무엇인가? 왜 지금 도피를 해야 하는가? 그곳에 무사히 도착은 할 수 있을까? 또 그곳에 가면 어떻게 지내야 할까? 생각해 보면 자신은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좀 얍삽하기는 해도 팥죽 한 그릇과 장자권은 정당한 거래를 한 것이고, 아버지를 속인 것은 어머니가 시켜서 책임은 다 자신이 진다고 그렇게 말해서 한 일인데, 또 근원적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다는데, 그대로 가는 게, 진행되는 게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왜 내가 도망을 가야 하는가? 수많은 생각들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삭이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대로 해 주셨어야지, 처음부터.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야 하는데 어머니 말을 듣고 꾀를 내어서 아버지를 속였구나 하는 후회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힘센 형 앞에서 눈치를 보는 아버지가, 부모가 안쓰럽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생각과 앞날에 대한 불안에 매일 저녁 잠이 쉽게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날 밤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약속을 재확인하고 야곱을 위한 새로운 약속도 주셨습니다. 이 사건, 이 약속을 받은 사건은 야곱의 인생에서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인생 여정을 한편으로 다 아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기 집에서 속이는 자가 하란에 가서는 속는 자가 됩니다. 가족을 속인 자가 외삼촌 가족에게 속은 자가 된 거죠. 하지만 더 중요한 점은 드디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야곱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만난 것입니다. 점점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 직접 마주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신앙의 단계를 한 단계 올려줍니다. 물론 언젠가는 나누겠지만 더 결정적인 만남은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버니엘에서 만난 경험이지만, 이 밤에 야곱의 경험을 통해서도 신앙의 단계와 진행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 성장의 첫 단계는 우주의 하나님, 다른 말로 만민의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고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객관적인 하나님,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십니다. 시편 136편에 시인은 말합니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도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물론 감사하라까지 가면 진행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 믿음이지만 하나님이 낮을 달을 주관하십니다. 또 사람들을 자세히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39편 2절입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이 고백을 창세기 16장에서는 하갈이 고백합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살피시는 하나님. 역대상 28장 9절에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감찰하시는 하나님. 엘로이. 물론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살피시고 판단하고 계십니다. 왜 감찰하고 계시는가? 시편 14편 2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을 찾는가 찾지 않는가 살피시는 거죠. 물론 모든 사람들을 세밀히 살피시며 개입하실 시기를 찾고 계십니다. 자신을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신을 찾지 않는 자들은 내어버려 두십니다. 적극적으로 저주를 하고 그런 내용도 성경에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십니다. 내어버려 두시면은 저절로 망하게 되어 있고 저주 속에 빠지게 되어 있는 거죠. 로마서 1장 28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이듯이 무관심이 저주이고 처벌입니다. 내버려 두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3살짜리를 내버려 두도 망하듯이 77살 야곱이든 그까지 못 미치든 우리들이든 내버려 두면 멸망의 길로 자동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그림의 뜻과 같습니다. 나와 무관하고 우리들과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나와 연결시키려면 야곱과 같이 집을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만날 만한 상황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물론 야곱은 본의 아니게 도피 생활을 하고 그 상황 속에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밤에 딱딱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던 야곱이 꿈을 꿉니다.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에서
야곱이라는 자신의 자리로 찾게 됩니다. 하늘까지 연결된 사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에 잠에서 깨어서 16절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고 고백을 합니다. 하늘과 연결된 사다리가 보였던 곳이기에 하늘의 문이라고, 또 하나님의 집인 하늘과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사람들과 연결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늘 사다리가 오늘 우리 시대에는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인자 예수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인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그게 하나님 하늘의 문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연결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사다리, 그게 십자가입니다. 어디에서나 십자가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물론 결단하고 기도한 자만이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올 때에 하나님을 만났고, 물론 그 말씀대로 움직이기는 했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었듯이 야곱에게도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을 만납니다. 이제 하나님은 먼저 조상들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13절, 14절은 야곱에게 이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부모로부터 들은 우리의 하나님, 부모와 함께 섬겼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 그 언약이 그대로 이삭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땅, 자손, 복, 이 세 가지 약속을 하나님이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이 언약의 계승자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드디어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동일한 약속이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된 성도들에게도 주어집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조상들과 같은 꿈을 꾸는 자손에게 주는 복입니다. 과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조상들에게 주신 복이 전달될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조상들의 하나님입니다. 욥기에 욥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욥기 마지막 장인 42장 5절의 한 고백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드디어 주를 만났다. 그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자신이 아무런 문제 없고 잘 살고 있다. 물론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한 내용이지만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그 다 헛것이었네.
그 고백을 한 것입니다. 조상들의 하나님, 믿음의 개성, 엄청나게 중요한 고백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귀로 듣기만 한 신앙입니다. 이 신앙 단계는 생각해 보면 그림의 떡은 아니고 식탁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 상황인데 수조가 없어서 아직 값을 치르지 않아서 수저를 받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 고백적으로는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로 고백한 것입니다.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반드시 확인하는 고백입니다. 하지만 이 고백은 객관적인 고백일 따름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이룰 수 없습니다. 귀신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두려워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 같은 믿음, 그까지도 못 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잘 모르니까. 이제까지 조상들의 하나님 덕에 하나님을 알고 조상들이 받은 유산에 얹혀 풍요롭게 야곱이 살았지만 아직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내게 넘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의 유산 중요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고백이 없으면 무의미합니다. 만유의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 여기까지는 브엘셰바에서 부모와 함께 살 때 자주 듣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에 야곱에게 하나님이 드디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드디어 야곱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15절 말씀이 야곱에게 주어진 새로운 약속입니다. 물론 14절 조상들의 하나님, 땅, 또 수많은 후손들, 또 많은 나라 중에 복의 근원이 되는 것, 이것도 당연히 이어지는 그 복이 맞습니다. 믿으면 그런 복들이 같이 연결이 되죠. 하지만 개인적으로 내게 주신 복이 더해서 따로 있다는 거죠.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돌아오게 하겠다.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개인적으로 그 약속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소망 없이 길을 나섰지만 이제는 소망과 기대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야곱도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은 드디어 차려진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조상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나고 내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그림의 떡이거나 먹을 자격이 없는 진수성찬일 따름입니다. 이 자격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또 내 편에서는, 내 입장에서는 내가 내 모든 것을 들여 의지하고 그분을 의지하게 됩니다.
왜 일상 살아가면서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많은 영역에서 순종하지 못하는가? 내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모든 걸 책임지고 걱정하고 또 내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준비해야 될 게 많은 거죠. 주로 인정할 때 그 영역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싫어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줄 수가 없습니다. 이 단계까지 와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단계까지 와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줄 압니다. 축하할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 모든 영역에서 주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관리하는 모든 것, 시간, 돈, 가족, 즐거워하는 일, 야곱의 남은 후반기의 삶은 모든 영역에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게 하는 여정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통해서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하는 고백이 있을 때까지 아들 잃어보니까, 없다가 찾아보니까 내가 아니구나. 내려놓지 않으면 내려놓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 빨리 항복할수록 나와 연결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정하신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언제 오시는가? 본인의 인식의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사인을 보내시지만 마음이 열려지지 않으면, 그 영역에 마음이 열려지지 않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야곱은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마음이 가난할 때, 혼자일 때, 다 내려놓고 먼 길을 타이로 떠날 때, 지극히 겸손하게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주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호와가 여기 계시다, 여호와 삼마의 고백이 나오고 어디든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인식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베델을 장소로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나중에 이 베델이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섬겼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한사랑 예배당, 여기가 베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전에는 제단, 성소, 성전이었지만 지금은 예배 처소 모든 것이 베델입니다. 물론 여기를 베델로만 생각하는 생각이 계속되면 똑같이 망하는 겁니다. 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에, 만날 때에, 기도할 때 그곳이 베델이 됩니다. 오늘 베델에서 예배드리는 모두가 야곱의 약속을 내게 주신 약속으로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 사다리인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오늘도 듣습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가 여기 계십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키겠다. 이 약속을 받았으니 야곱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란으로 갔을 것입니다. 기도합니다.